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수를 위해 슬퍼할 수 있는 믿음 주소서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네, 그 죽음의 내용을 듣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한 기간이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을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똑같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주는 모습도 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어서 그 죽음을 이제 알게 돼요.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어땠을까? 저는 제가 아직 이제 성화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정말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보면 정말 뛸 듯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막 심하게 하면 이 기쁨을 누군가와 나눠야겠다 막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막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데 한 사람이 시글락으로 찾아와서 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요. 행색이 옷도 막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도 묻어 있고 뭔가 다급하게 도망쳐 온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요 군사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또 무리 가운데서 엎드러져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도망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뜻밖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건 어떻게 알길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그 어떻게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아말렉 사람이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울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창에 찔려서 화살에 맞았죠. 화살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나의 고통을 좀 덜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엎드러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숨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생명을 끊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내가 이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식이거든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다윗이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이 다윗의 어떤 고결한 성품, 그의 고매한 인격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 설명이 좀 그다지 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다윗이 이런 고결한 성품과 어떤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그냥 그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만 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런 어떤 고결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정말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런 모습으로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네. 만약 다윗이 정말 어떤 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만 품고 그 외에 다른 마음은 없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천사입니다. 네. 천사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왜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쳐서 죽이고 나서 그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 머리에 피가,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결국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알면서까지 그의 마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만, 모습만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떤 고결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이 생각할 때 단지 그냥 원수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밉고 또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죽음을 듣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연약한 죄된 모습들, 우리 성품 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선한 삶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고결한 성품이 있어서,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아무리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으면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는 정말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증오가 솟구쳐 올라도 그걸 누를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될 수 있는 이유는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냥 내 인간적인 마음,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욕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한 심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왕의 죽음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뛸 듯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모습,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 또 부족한 모습들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성품들을 다 억누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그렇게 원수의 죽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왕의 죽음을 들었을 때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참 귀하고